오늘은 사울의 임직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10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왜냐하면 나의 의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책임과 두려움이 따르는 삶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사울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임직식과 같은 장면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기름을 붓는 장면이죠.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건 거룩한 목적으로 구별하는, 사람이나 또 물건을 구별할 때 사용하죠. 특별히 구약성에 나오는 세 가지 경우에 기름 붓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라든지 왕을 세울 때라든지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것은 사울을 기름 부은 다음에 앞으로 사울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몇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날 것이고, 또 만난 사람이 무엇을 줄 것이고, 너는 또 길갈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경험하고 할 것을 미리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사울이 갑작스럽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니, 앞으로 왕이 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얼떨떨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사무엘이 말한 대로 자기에게 되어질 일들을 듣고 그대로 경험하면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면서 믿게 하시는 장면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고백은 그거죠.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공식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데,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지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데,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누가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붓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은 단지 심부름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잠깐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가르치는 자가 기름을 붓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승이 제자에게 기름을 붓는다든지 주인이 종에게 기름을 붓는다든지 한다는 거죠. 이것은 기름을 붓는 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과 그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도 역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네가 비록 지금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지만 이 나라는 네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물론 아직 사울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죠.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끊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사울은 본인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분명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암나기를 찾으러 심부름을 쫓아갔지만 사무엘을 만나면서 졸지에 황당하게 시대의 큰 업무를 맡게 된 것이죠. 오늘날 표현을 바꾸면 떠밀려서 얼떨떨에
맡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우리도 그렇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떠밀리듯이 얼떨결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잘 명심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사울은 떠밀리듯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떠밀려 맡게 된 이스라엘의 왕,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중요한 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은 이제는 다 이전과는 다른 새롭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나 우리 직분자들을 임직할 때 기름 안수하는 모습은 기름 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임직을 통해서 옛 삶을 끊어버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죠. 기름 붓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떨림의 순간임을 알아야 하죠. 그러면 직분자 아닌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직분자야, 임직을 받으며 기름 붓는다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성도님,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못 받았습니까? 애매해서 말을 못 하시죠. 당연히 받았죠. 우리가 행위적으로 형태적으로는 기름 부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실질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순간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거죠. 단지 교회에서 교회 질서와 행정상 직분을 구분하여서 그런 임직식을 거행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직책으로 주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삶이 각자의 삶에서 증명되고 고백되어야 하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세 가지의 증표가 나오는데요. 이제 지금부터가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인데, 사울을 기름 부음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증표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집에 가는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 그러는데요. 첫 번째 증표는 뭐냐면, 사울이 집에 가다가 객관적인 목격자, 증인의 입을 통해서 사무엘이 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느냐?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리요 너하더라 할 것이요.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길가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 두 사람은 성경에서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귀를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의 아버지는 지금 너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이제 첫 번째 증표로 받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듣는 장소가 어디냐. 자,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된 장소가 어디라 그래요?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넷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라헬이 낳았던 아들 둘,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을 낳을 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출산을 할 때 난산을 하게 되어서 그 장면이 16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17절 보시면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리고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정리하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어머니의 죽음과 목숨을 바꾼 아들이 베냐민이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지게 된 지파라는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에서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가장 악한 짓을 하죠.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그 아내를 범하고 대문 밖에 버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벌이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악한 지파, 가장 약한 지파로 인식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초대 왕이 선택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원했던 완벽한 모습을 갖춘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인생 만사가 정말 세옹지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살펴보았을 때 사울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관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죠. 정말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나요? 정말 사울이 이스라엘 제대로 통치하나요? 그렇진 않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예언처럼 어떤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하죠. 27절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불량배들의 말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해요. 이 불량배들의 예고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이 사무엘서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신기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점점 이스라엘의 왕궁을 키워갑니다. 강성해져 가죠. 전쟁에 나가서 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대체로 이기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울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왕국은 강성해져 갈수록 사울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라는 키워가지만 그 속에서 개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의 왕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떤 자세로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어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모습에서 더 가까워지시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의 삶의 모습이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세상 일이 분주하고 세상이 좋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국 첫 번째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선 라헬의 묘실에서 만나게 한 이유는 너의 출발 근원을 분명하게 확인하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누구의 죽음을 담보로 이 땅에 생존하게 된 지파인 줄 알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안타깝게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실패를 넘어서 오욕과 모멸과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내시고 결국 둘째 왕 다윗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가 오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셨듯이 첫 왕 사울은 실패했지만 둘째 왕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다보게 하신 것이죠. 자, 둘째 증표를 보는데 둘째 증표는 3절인데 보시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여기 또 한 지명이 나오네요. 여기 지명은 어디입니까?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자, 베델 하면 또 기억나는 또 인물이 야곱 아니겠어요? 야곱이 나그네 길을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최초로 만나주셨던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죠. 원래 베델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사건 이후로 그 지명이 바뀌게 되죠. 베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자, 그러면 베델로 지금 세 사람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배자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떡 두 덩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느낀 것 가운데 한국에서는 떡 먹을 일이 많더라고요. 이제 교육자 미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떡이 쌓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빵이 많아가지고 빵이 많이 쌓여가지고 뭐 냉동실 넣어놨다가 나중에 꺼내 먹고 그랬다 했더니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떡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떡이 쌓이는데 신기한 건 떡이 왜 그렇게 맛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떡이 맛있다 느껴지고 그 결국은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떡이 맛있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떡 두 덩이가 나와요. 이 떡은 일반 떡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며 떡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내어놓는 떡이죠. 다시 말하면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떡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과 왕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높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떡을 다윗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울이 막 더 불쾌하게 생각하죠. 아니 네가 뭔데 그 떡을 먹느냐라고 하면서 이 떡은 왕하고 제사장을 먹을 수 있는데 하고 기분이 상하죠. 그런데 이미 그 떡이 다윗의 손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촛대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졌을 때라는 거죠. 사울은 그냥 그 왕이라는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일 비극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도 비극이고 공동체에도 비극으로 나타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울이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떡 두 덩이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떡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하나의 증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는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증표가 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여기 하나님의 산에 선지자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오늘로 표현하면 신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학교를 표현할 때 혹시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선지동산, 선지학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동산, 선지학교의 지금 학장, 교장은 누구인 것 같으세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자신의 집 근처에 선지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선지학교를 이제 운영한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사를 나타내는 거죠. 선지자들의 무리 속에 섞여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 영적 경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마지막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마지막에 너도 어떻게 되라고요? 새 사람이 되라.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나타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고 증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체험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변해야 된다.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개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떨쳐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사울에게 적용해 보면 네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경험, 지식, 원리, 질서, 이런 모습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고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는 새 사람이 되어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으시죠. 교회 사역하다 보면 다양한 세상의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전문성만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경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 영역이 신기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1 더하기 1은 뭐죠? 2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1 더하기 1인데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요. 근데 또 1 더하기 1인데 어떨 때는 5가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깨닫는 것은 교회는 우리의 예상대로 답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요, 흔히 예상 외, 예상 밖의 일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교회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늘 계산적으로만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밀어붙일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고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다 눈으로 확인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발을 물에 내디뎠을 때에 그 물이 갈라지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무슨 뜻이냐면 계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 대구제일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징표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마지막 또 한 가지 더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8절 보시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앞에서 세 가지 징표를 통해서 7절에서는 이제 네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왕이 되는 것을 확신해라 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 놓고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가 왕으로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을 명령하는데 8절 마저 보면 며칠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 나라의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은 뭐냐?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참 어려운 게 기다림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그것이 민족의 커다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답답해 할까요? 우리만 힘들고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답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전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죠. 사울의 인생에서도 이 기다림이 문제였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그만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은 나의 욕망, 다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성도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의 모습에서 여러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내가 원했던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한 돌아보면 정말 이 타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시죠? 다 있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결론 맺겠는데요. 백성들이 앞에 부분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왕을 세우는 장면이었다면 이제 뒷부분에서는 사무엘이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라고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미스바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스바가 갖는 의미는 참 중요하죠. 미스바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현장이었을까? 자, 7장 5절에 이렇게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는 처음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새로운 부흥을 시작했던 영적 대각성의 장소였다. 이때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말씀을 통해 목양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었고 가르쳐졌고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일어났던 것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하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보이는 마찬가지로 보이는 왕을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에서 10장까지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눈에 보이는 새로운 왕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 미스바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감이 교차하는 희로애락이 겹치는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부흥의 진원지였던 미스바가 이제 세상의 권력이 시작되는 장소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죠. 성도님, 이런 일이 이방인들의 모습에서 나타났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항상 긴장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왕을 요구하고 세상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거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들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쉽게 표현할게요. 교회의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부흥이 일어난 그곳에서부터 교만함이 시작되다 보니까 사단은 더 강하게 공격해 들어온 거죠.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가 무너지고 세상의 왕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장면이 10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구제일교회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강하게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강하게 공격해 들어오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론 맺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뜻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